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보각사 도량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각사에서 일고 있는 기도 원력은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보각사는 매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떠납니다. 전국의 기도 도량을 찾아가는 대다라니 기도는 보각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구심점입니다. 법담 스님의 명쾌한 법문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로 희망을 찾은 보각사 대중들. 이제 그들은 보각사의 주인이 되어 보각사를 가꾸고 있습니다.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을 꾸는 도량.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보각사의 희망 선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도심을 빽빽하게 채운 지붕들이 초록 산빛과 맞닿아 있는 곳. 그곳에 보각사가 있습니다. 도심에 있지만 산사의 고요함을 잃지 않은 도량 풍경은 일상의 번뇌 속에서도 기도와 정진으로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보각사 대중의 수행가품 그대로입니다. 보각사의 주인은 신도님들입니다. 다란이 기도와 법담 스님 법문으로 다져진 신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각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있습니다. 도량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마음의 때까지 말끔히 씻어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기도정진은 종무소 보살님들이 꼼꼼하게 챙깁니다. 공양간에서는 대중공양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살님들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진 공양은 대중들에겐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보각사 오시는 신도인들은 저에게는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요,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불상, 앉아계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살아있는 삼부처님께 더 따뜻하게 하고 살아있는 부처님들이 웃으면서 저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저의 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신도님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겠다는 법담 스님의 원력은 태어난 지 2해 만에 생사를 넘나드는 병고를 앓다 보각사 부처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후 한결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담 스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발화작법을 익히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밝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미처 손 써볼 겨를 없이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던 법담 스님에게 도량에서 만나는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다시 오신 듯 반갑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못다한 혀를 아파하는 대중들을 위해 회양하겠다는 법담 스님의 원력 덕분에 보각사의 예불은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귀의이며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자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108배 참회정진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불보살을 향한 지극한 귀의는 보각사 대중들의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점심 공양 시간. 한 그릇의 공양으로 몸을 채웁니다. 밥 한 알, 푸성기 한 줄기까지 감사함으로 공양합니다. 몸도 안 좋고 사업을 하니까 좀 힘드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 오면 모든 게 편안하고 즐겁고 왔다 집에 가면 하루가 즐겁고 요새 매일 옵니다.
매일 도량을 찾는 이들에게 보각사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휴식처입니다. 투명한 햇살, 청량한 바람 아래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향긋한 차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물을 만나 감로의 차로 화하듯 부처님 법은 법담 스님을 만나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밝은 법문으로 살아납니다. 손끝에 와닿는 찻잔의 온기처럼 법담 스님과 나누는 이야기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스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대중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신도들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나고 마음엔 긍정의 힘이 생겨납니다. 신도님들이 웃으니 법담 스님도 웃습니다. 몸무게도 좀 약하고 몸이 어선 안 좋았어요. 안 좋고 내 집에 들어 누워있고 이랬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삶을 먹은 사람 얘기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헤매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처럼 건강해질 것 같고 또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청량한 가을 아침, 길게 늘어선 관광버스.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신도님들의 모습이 경치 좋은 곳 찾아가는 단순 관광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합장으로 인사를 건네고 눈웃음으로 안부를 나누는 신도님들의 밝은 얼굴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어디로 떠나는 여행일까요? 저희 소원성지도랑 보학사에서는 매달 신도인들 약 한 300명 모아서 전국 명산 대찰에 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루 여행도 되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자기 자신의 지나온 허물을 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이자 중요한 여정이 되는 기도입니다. 대중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장들이 도맡습니다. 오랜 동안 이어온 보각사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는 이제 보각사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 척척 진행됩니다. 팀장이 꼼꼼히 인원 점검을 하는 동안 신도님들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얼굴엔 웃음꽃이 환합니다. 차마다 팀장이 알뜰하게 대중들의 마음까지 챙겨주니 떠나기 전 버스에 시동을 걸듯 대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 정진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늦게 도착한 신도님들까지 발걸음을 재촉해 모두 버스에 오릅니다. 기도를 떠나기 전 언제나 잊지 않는 한 가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불교대학 보각사 화이팅! 자, 절차로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 저마다 다른 소원들. 마음 안에 이루고 싶은 숱한 염원들을 따라 떠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어떤 마음으로 떠나왔을까요? 이제 공부랑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다라니 기도는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해방감을 주고요. 심신의 안정감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설레게 여행을 가는 마음, 일상생활로부터 돌파구를 찾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요. 저는 항상 매달 이제 이 다라니 기도 가는 날 항상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즐거워요. 가는 마음이 항상. 이제 기도를 항상 가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다 각자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고 제 마음이 첫째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좀 편안해지니까 항상 이 다라니 가는 날을 이제 기다려져요. 예,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예, 날이 너무 덥지도 안 하고 춥지도 안 하고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다라니
다란이 기도 가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거 다 있으시죠? 네, 그걸 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딱 빌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다란이 기도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신묘장구 다란이는 신기하고 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세명 맞습니까? 경주 기림사로 향하는 길. 버스는 사람의 마음을 싣고 가을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풍경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마음들.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는 무한한 마음의 힘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기림사 이정표를 따라 달려온 버스가 붉은 단풍이 반겨주는 기림사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 정성껏 준비해온 도시락을 가운데 두고 도란도란 둘러앉으니 부러울 것 없는 밥상이 됩니다. 김밥, 나물, 싱싱한 채소들까지 군침 도는 음식들이 시장함을 더합니다. 신도님들이 소풍 나온 소녀들처럼 제절거리며 공양하는 동안에도 팀장들은 분주합니다. 반찬을 골고루 나누고 젓가락과 물을 챙기며 오늘 하루 300명의 대중을 자식처럼 아껴주는 일일 엄마가 됩니다. 엄마 같은 이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가을 햇살 아래 둘러앉아 먹는 도시락은 꿀맛입니다. 음식으로 채워지는 만큼 욕심은 비워지고 기도를 위한 에너지가 듬뿍 충전됩니다. 공양을 끝내고 기림사 경내로 천천히 걸어오르는 길. 바람, 햇살, 나무가 들이온 그늘이 애써 가지려 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차오릅니다. 천천히 천년 고찰에 깃든 맑은 기운을 마시며 걷다 보니 어느새 천왕문을 지나 도량에 들어섭니다. 함월산 기림사. 달을 품은 산에 기림사는 세워졌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3층 석탑과 대적관전이 햇살 속에 고즈넉합니다. 어느 밤 달빛 품었을 현판. 오늘은 눈부신 햇살을 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쉼없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있고 그 수행자들이 있어 끝없이 이어질 도량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신도님들이 하나둘 삼천불전 앞으로 모여듭니다. 따가운 햇살을 가리는 두건을 쓰고 마음을 가다듬는 사이 3기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와 108 참회 기도, 법회로 이어지게 될 기도를 앞두고 기도 동참 대중을 위한 불공과 축원을 올립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모두가 보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길, 모든 이들이 지혜로 나아가길, 모든 생명을 위하는 축원이 절로 일어납니다. 축원이 끝나고 다란이 독송이 시작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기도에 동참했지만 다란이를 독경하는 동안은 걱정도 근심도 사라집니다. 오직 다란이 기도만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나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오로지 부처님의 진실한 언어만이 우주를 울리는 시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기도 대중을 감싸는 듯합니다. 지난 시간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이 수없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물들을 내려놓으며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기도와 참회를 법담 스님이 이끌어 주시니 더욱 든든합니다.
일배 일배 나를 낮추어 참여합니다. 마음 따라 일어났던 모든 잘못들이 바닥에 닿는 이마 끝에 땀방울과 함께 떨어집니다. 비로소 말갛게 가라앉은 내 마음이 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한참을 이어진 참회는 삶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변화를 불러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긍정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한 구절 한 구절 법담 스님의 힘찬 음성이 대중들에게 스며듭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법회 시간. 다란이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다란이 기도도 하고 108산사술에도 가고 먼저 이제 기도법회 발언문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대중들은 발언문 낭독으로 한마음이 됩니다. 잘 믿고 행하여 하루속히 정각을 이루고 생생 부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 믿고 화합하여 오늘 다란이 기도를 갈 때면 빠지지 않는 사례 발표 시간. 오늘은 아들의 카이스트 합격을 위해 정성껏 기도해온 전혜원 보살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카이스트에 합격한 최혜선 성군의 어머니 전혜원 보살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카이스트 대학원에 시험을 한번 쳐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렇게 엄선을 다 했대. 하고 난 뒤에 부모는 뭐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스님을 믿고 기도 올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또 배움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고 결과가 며칠간 있다가 일주일만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 됐더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진짜 그 가슴은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다 알겠죠, 그죠? 저는 서울에 보내놓고 하루도 안 가봤지. 떤 놈을 하든가 하여튼 뭘 해도 왜냐면은 저는 부처님 도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남편 하는 일, 자식 하는 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성취 이야기를 들으며 흘리는 눈물은 깊은 공감입니다. 다란이 기도 후의 법회는 기도를 함께한 이들이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꽃다발과 아낌없는 박수는 기도를 함께한 모두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법담 스님은 매일 법문 문자를 보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 운명에 굴복하여 변명을 늘어놓고 좋은 생각으로 엔진을 돌려야 밝고 보람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 봉독을 끝으로 법회가 마무리되고 화엄성중 정근이 울려 퍼집니다. 대다란이 기도 회향 때마다 받아지니는 염주 하나를 받습니다. 한 알 한 알 염주가 개수를 더할수록 기도하는 마음은 어떻게 익어갈까요?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다란이 순례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오늘 기림사에서 다란이 순례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 순례를 돌면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아저씨라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됐었고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근심 걱정 별로 없이 말썽 부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양식을 받으면서 영업과 모든 가정사에 대한 양식을 얻어가 한 달 계획을 세우고 그 자부심으로서 한 달 영업과 가정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항상 바라는 소원이 술술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스님께서 법문을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잊고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뭐 아들이나 남편에 대한 생각을 내지 말고 그렇게 지금 즐겁게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그 스님의 그 가피를 받았다고 느껴지고. 기림사 감로수에 대한 팀장의 안내에 너도 나도 감로수 한 모금을 마셔봅니다. 차고 달콤한 물로 갈증을 풀어내니 기림사에서 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가 기림사의 감로수만큼이나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불보살의 가피력을 만난 대중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우주의 소리로 내면을 가득 채운 이들이 떠나왔던 일상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청량한 보각사의 아침. 오늘은 법담 스님의 화엄경 법문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법당에 가득한 연등 아래 앉아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는 신도님들. 온갖 생각 모두 비워내고 법담 스님의 법문으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법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타님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10시 모방 모두 채 모든 제 널리보 어질현 보살보 보살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세에 시방에 계신 일체 모든 큰 부처님과 큰 성현들을 또 큰 보살님들을 찬탄하는 기도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본 화엄 전법륜 해인삼매 세렸고 근본 화엄의 법륜을 굴리시면 해인삼매 다함 없는 힘 때문이도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 제대중 집근강신 신중신 보현보살과 모든 보살 대중과 집근강신 신중신과 그 다음에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족행신중과 그리고 도량을 옹호하시는 도량신중 그 다음에 성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지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따라하세요.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아들, 딸이 또 잘 풀리고 또 여러분 집안이 법담 선생님처럼 술술술 어떻게 하면 잘 풀리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모하세요. 어떤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중생으로서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중생으로서의 부족함.
우리 부처님께서는 복과 지혜가 출중하신 분인데 3계 대도사 사생자부이신 우리 부처님 앞에서 3계의 큰 도사이시고 사생의 테란스파,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부처님 앞에서 잘난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부처님보다는 부족한 중생입니다. 설명 맞죠? 네. 그러니까 법당에 오면 무조건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공부를 잘못하신 분은 부처나 내나 똑같다. 내가 부처다. 나도 부처 될 낀데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유불성이라.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세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갈 수 있고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중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심을 해야 되고 법류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심을 해야 되고 아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중생이라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자기 실적, 자기 성적에 대한 부족함. 이것은 특히 부모님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식은 무조건 공부 잘하게 보이죠. 우리 아이는 원래 특별한 아이인데 공부 잘하고 우등생인데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님 스스로 위안을 하고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은 좋으나 터무니없이 아이를 높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들, 딸이 발전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메모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키나 용모나 나이 등에서 오는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부러 시집 안 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못 가는 여성분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집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아는 신도 아는 분 중에 나이가 41살 된 아가씨인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엄마는 막 피가 마르지. 큰딸이 시집을 가야 줄줄이 갈 건데 큰딸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가 들어왔는데 남자 나이가 45이 남자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4살 차이죠. 근데 남자가 학벌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집안도 좀 빵빵하고 근데 여자가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 나이가 많아서 못 가겠다 이거라. 지 나이는 작나. 또 키도 그래. 키가 남자 키가 170이라서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외모, 용모, 나이, 키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자기 성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 성질 들어본 사람 있죠? 지 성질 들어본 사람은 지 성질 들어본 건 모르고 자꾸 주위 사람들만 뭐래. 포용력도 없고. 즉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이 모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불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입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님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쿵짜자작짝. 님은 남이 될 수가 있고 남도 님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는 무촌이라. 근데 부부는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 즉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 부모, 자식 간의 사이, 절로 말하면 상자와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더 난리예요. 아이들이. 지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서 나는 저런 엄마 둔 적 없다 합니다. 만일에 그런 인연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결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 시청자 여러분 남편 중에 형제들끼리 남보다 못한 경우 있죠. 원수처럼 막 인연 끊고서 연락도 안 하고 남보다 못하잖아요. 왜? 서로 형제로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게 원결이 맺히고. 그럼 차라리 형제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되어 나중에는 원결이 되어 언젠가는 그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받아들이자.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 딸의 마음이, 형제간의 마음이, 가족들 마음이 자기 마음만큼 되겠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정법도량 절에 와서 정법도량 불자답게 부처님께 모든 것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하면서 내 잘났다는 마음부터 버리고 이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족들 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윤회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법륜을 굴려라 말처럼 윤회의 수료받기 대로 자꾸만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로 내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누가 지적하거나 누가 짚어주면 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 아상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1년간을 금강경 법문을 하시면서 야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 아상, 알량한 자존심, 내가 잘났다는 상, 이 아상 때문에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원수가 되고 원결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아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는 따라서 참회 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업을 짓는 중생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따라서 수의불류입니다. 즉 해석을 하면 받아들이되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말고 정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원동력을 부처님께 얻어야 됩니다. 법담스님은 원동력을 부처님께 얻고 여러분들은 원동력을 법담스님한테 얻고 예.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왕족, 귀족, 중산층, 천민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4계급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답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귀해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천해지는 게 정해집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출신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족이 되고 그 다음에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민이 되는 것은 이 인도의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이한 행위를 하면, 기이한 행동을 하면 기해주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해주고,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서 자신의 귀함과 천함을 나타낼 수 있고 표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행복을 가는 지름길 중에서 뭐냐? 따라하세요. 생이부지. 자, 메모하면서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생이부지라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만들되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지자는 한자로 가질지 또 소유하다 간섭하다는 뜻인데 즉 뭐냐? 사람을 만들 때 가지지 마라. 사람을 만들 때 소유하지 마라 뜻입니다. 생이부지에서 생은 이 만든다, 탄생시킨다는 뜻인데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 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으면 애를 만들 때 절대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즉 뭐냐? 내 거로, 즉 부모님 거로, 아빠 엄마 거로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완전히 내 아들 내 딸 소유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서 로봇처럼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와준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혜택을 받겠다, 내가 대접을 받겠다 하는 생각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버려야 진정한 생이부지, 즉 만들되 집착하지 마라, 만들되 가지지 마라, 만들되 소유하지 마라, 베풀되 그 생각을 잊어버려. 바로 진정한 생이부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가사 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2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울산 보각사,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보각사. 울산보각사는 전국의 공부의 중심 도량을 열겠다는 법담 스님의 포교 원력이 맺은 첫 결실입니다. 울산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보각사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심 포교 도량으로 일상에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울산보각사로 달려와 정진을 이끌어주는 법담 스님이 있어 울산 보각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법담 스님의 법문은 시공을 뛰어넘는 진리기에 울산 보각사의 신도들도 다란히 기도로 희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든 시기에 저희 아들이 3년 반 동안이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는데 계속 떨어지게 되어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우연히 TV를 보게 되어서 법담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친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스님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저희 아들이 당당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도가 울산 보각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담 스님이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울산 신도님들을 만났으니 법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에 쏙 마음에 콕 들어오는 법문을 듣다 보면 시간을 잊습니다.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문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말하기 전에 먼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내색하기 전에 아픈 곳을 감싸주는 법문. 법담 스님의 법문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법담 스님은 오늘도 울산 보각사에서 쉽고 명쾌한 법문으로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불보살처럼 자비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울산 보각사에서 올리는 예불. 지극하게 두 손 모아 삼기일을 올리는 대중들은 모든 생명에게 아픔은 있기 마련이고 그 아픔을 벗어나는 길이 불법 안에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이 걸었던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자 발언하며 불보살의 명호를 부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이라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픕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를 법담 스님은 두 손을 모읍니다. 목탁 소리에 깨어납니다.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들립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한 구절 한 구절 경전을 독경하는 동안 울산 보각사 대중들의 마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울산 보각사를 개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또는 대구에서 이런 지역에서 부산 보각사로 너무나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울산 지역도 구심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불자들을 위한 쉼터,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와서 부처님 품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울산 보각사는 주로 울산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대기설법, 그 울산 보각사 불자 또는 울산 불자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법담 스님만의 포교 방법으로서, 법담 스님만의 노하우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개의 눈과 청개의 손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관세음 보살님. 천수천안의 자비로 대중을 맞이하는 도량 보각사. 지금 보각사의 대중들은 행복합니다. 얼굴 가득 피어나는 환한 웃음은 원력과 신심으로 이어가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의 선물이며 가피입니다. 어두운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 환한 웃음을 찾아가고자 보각사로 모여드는 대중들이 보각사와 법담 스님의 존재 이유입니다.